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데 반년 정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인데 빌립보서 4장인데 6개월인데 사도행전은 28장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같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읽으실 때에는 참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일들이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나도 저 교회에 태동하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한번 있어 봤었으면 참 좋겠다. 나도 이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기록했던 그 역사적 순간에 한번 있어 봤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소원이 마음속에 많이 일어나게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제 질문 가운데 답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이 문체가 굉장히 고풍스럽게 고급지게 쓰여졌다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의사라는 직업은 오늘날과 같은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 노예 계층 가운데서 특별히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인으로 뽑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같은 게 특별히 더 고급진 문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권의 책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권의 책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각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 아마 고위직 관료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의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그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으셨는지와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그런 일들, 한마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신 대로 실제로 교회가 태동되고 움직이는 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교회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누가의 마음에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잘 알고 또 교회를 잘 알아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조차도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는데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가 없이 함을 받았다? 이것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나중에는 우리 죄짐을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났대. 이거 눈으로 보고도 참 믿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보고도 믿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원하셨다. 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원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동안 그냥 저냥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 아직도 의문이 있고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많은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보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보고도 믿기가 어렵거든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이런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기 어려운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네 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같이 있어주겠다, 확실한 증거를 너희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최소한 11번 찾아다니십니다. 11번이요. 최소한 11번을 찾아다니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걸 보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드러내셨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증거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고 나자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지요.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비록 4일간이었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신문당하는 그 순간부터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떻게 했죠? 나 주님 모른다고. 여종 앞에서 또 말투가 나사렛 말투인데 나 아니라고. 내가 너 주님과 같이 있는 거 보았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되어버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산조각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떠나면서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떠나버렸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는 어디서 잡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다 구우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도마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손을 그 환부에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의심했던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환부의 손을 만지게 해주셨죠.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11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왜 11번 이상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왜 약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의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보이지 않는 신앙 가운데 의심이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나가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2가지 명령을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은 머물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떠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머물라 그리고 떠나라. 이 2가지를 주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주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또 교회가 이 주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서 이루어 나가는지가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야기한 것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해지고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왜 주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머물라고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 머물라고 하셨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늘 의심할 수밖에 없고, 나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덧입혀지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고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는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사도들이 다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들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네들끼리 떠나 있지 말고 머물라 말씀하신 거죠. 어디에 머물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 여러분 어떠세요? 예루살렘 가보고 싶으시죠? 저는 예루살렘 가보고 싶거든요. 가보고 싶어서 유튜브로도, 요즘은 랜선 성지순례라고 해갖고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그 유튜브로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장소는 아니겠지만 내가 밟고 있는 이 광경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보셨겠지, 그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우리 주님께서 보셨던 그리고 사역하셨던 그런 기적의 장소들도 같이 가서 한번 목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에요. 한 번쯤 가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주님께서 밟으셨던 그 근방의 거리들을 나도 한번 거닐어 보고 싶은, 그런 가고 싶은 곳이지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을까요? 이 성에 머물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사실은 예루살렘은 벗어나고 싶은 곳이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유월절 때마다 올라와서 짧게나마 사역들을 같이 경험해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했던 자리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주님을 배신했던 그 기억이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떠오를 건데, 배신했던 그 자리에 남아있고 싶겠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거든요. 베드로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주님 모른다. 말투가 비슷한데, 아니 모른다고. 내가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 그 배신했던 아픔의 자리에서 한시라도 빨리 떨어지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뿐만 아니죠.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함께 살아있을 때에도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던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이 박해가 본격화되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야고보가 체포돼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고, 내일이면은 죽게 되면은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게 될 뻔했죠. 예루살렘은 과거에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배신의 아픔이 있었던 그 장소고, 또 지금 현재는 내가 박해를 받는, 고난받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제자라면은 내가 배신했던 자리, 고난받고 고난당하는 그 자리 있고 싶으세요? 떠나고 싶으세요? 떠나고 싶죠.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는 내가 다 잊고 호련히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 위쪽으로 올라가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아픔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무너졌던 곳이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배신자들이요 증인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죠? 배신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떠났던 배신자들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나니까 이 말씀에 기록되기를 언젠가는 증인으로 바뀔 날이 올 거다. 주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었던 그 배신자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 전도의 핵심 인물이 될 거래요. 저는 제가 그런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 공동체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점 교회로 그렇게 높이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거래요. 저는 우리 권능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그런 거점 교회로 쓰임 받게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상상해 봤어요. 나는 권능교회를 쓸 마음이 있다. 나는 천안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 권능교회를 거점교회로 쓸 마음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좋은 프로그램 돌려서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머물라 하시고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머무르는 공동체고 교회는 또 떠나는 공동체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떠나는 거예요. 뭐하러 떠나야 되죠? 복음 전하러 떠나야 되는데 복음 전하러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확실하게 주시기 전까지는 너희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지식대로 네 경험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있다가 언젠가는 복음 증거하러 떠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너네 지금은 배신자의 모습이고 약한 모습이 있지만 성령 임하고 능력 받으면 너희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고 능력 있는 거점 성도가 될 거고 거점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회개 복음 들고 열방으로 떠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앞서지 않고 주의 뜻 안에 엎드려 머물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물고 있으면 무엇이 임하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위로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환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그렇게 주님 앞에 좋은 말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좋은 말하고 주님께 칭찬 들었죠. 그래, 음부의 권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좋은 말 들었던 베드로인데 그런 사람이 계집종 아이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집종이 얘기했어요. 그 말투 보니까 나사렛 사투리 쓰고 있는데 지금 저 안쪽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고 있는 예수의 무리 아니야?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 너 저 예수라고 하는 무리들과 같이 있는 것을 봤어. 아니라니까. 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해. 그랬더니 이렇게 비겁한 배신자 베드로였어요. 능력도 없고 베드로는 의리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의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같았으면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라면은 뒤에 잠깐 또 뉘우치지 않습니까? 제가 베드로라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베드로에게 다시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 배신했지. 난 주님 배반했어. 그 땅 떠나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간다 한들 그의 영혼이 그의 양심이 자유로워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죄짐 벗고 영원토록 자유로워지려면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뭐지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례는
단지 예수 믿고 목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어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거 세례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세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표시일 뿐이에요. 세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그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 용서함 받았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 씻겨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다 씻겨졌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고 성령께서 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오시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래서 나와 주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내가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께서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따른 믿음의 고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세례 받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성령과 하나가 되다 보니까 내가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내 우선순위로 삼아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딜 보내시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은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더러 머물라 하면 머물러야 되는 거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고, 엎어져라 하면 엎어져야 되는 거고, 죽어라 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가 성령 세례 받으면은 주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주의 능력으로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지식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진중하고도 무겁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아픈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능교회는 성령 세례 받은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머물라면 머물고 가라면 가는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지상의 교회들은 부족함이 많고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의 교회들의 어떤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현실에 따라서 간혹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돈 있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말 잘하는 분들이 지배하는 교회도 봐왔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또 실제로 있는데 어떤 교회는 영남 출신 사람들을 우대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호남 출신 사람들을 우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실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지배하지 못하시고 사람들이 지배하는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교회가 맞습니까? 각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일진데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맞습니까?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실 때는 냉정하게 말씀 받으셔야 되죠. 내 영혼의 주인 누군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 누군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 본능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 지배하는 분은 누구고 우리 교회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자꾸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또 궁금함이 들었어요. 어떤 궁금함이 일었냐면은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때입니까? 그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 뒷 배경이 있죠. 그 마음속에 품은 속마음이 있어요. 그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회복되면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내가 큰 거 뭐 하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큰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거 없어. 이거는 아버지께 속한 거다. 교회는, 성도는 그거 알 필요 없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보면은 가끔 정말 냉정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답 잘 하니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셨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처럼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이 제자들의 무너졌던 것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아버지의 나라가 회복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냉정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이거 알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가 알 거 아닌데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익히 암송하고 있는 8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 그거는 너희가 알 필요 없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너희가 큰 자리를 얻게 될 건지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말고,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라. 여러분, 교회는 뭘 알아야 한다고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건지, 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거에는 교회와 성도가 관심 둬야 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거는 우리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인가? 과연 나는 성령 받아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생각대로 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 맞는가? 여기에 질문 가지시고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오직, 이 말은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머지는 몰라도 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가게 될 거다. 땅 끝은 어디냐면, 당시 세계사 가운데서 땅 끝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 받으면은 너희를 그렇게 압제했던 이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거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배신자였는데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하는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의 끝이고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또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의 끝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봐라,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자가 말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다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도 확실히 예수를 믿길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신자가 증인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의 관심은요, 내가 뭘 받고 내가 뭘 들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엉뚱한 데 관심을 두죠. 증인인데 증인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어느 재판장이냐? 이 재판장의 성향은 어떻게 되냐? 이 재판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냐? 이 재판관한테 형량을 받으면은 그 형량은 얼마나 될 것 같냐? 이런 데는 증인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증인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뭘 봤는지,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은 어떠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어떠했는지 내가 이거에 증인되어서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증인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을 때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증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여간에서는 참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병든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또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을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 증언하실 때 아마도 사람들이 귀를 막을 거예요. 귀를 막고서 야, 그런 소리 할 거면 저리가 쫓아낼 거예요. 저런 거짓 증언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저 증인을 쫓아내버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증인이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증거하는 참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인이 반대하는 사람들과 맞설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작년에 VIP를 작정을 하는데 저는 그분의 성함을 알 수 없어서 등뼈 감자탕 사장님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그 등뼈 감자탕을 갈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언젠가는 내가 예수 복음을 한번 전해야지 하고 가는데 몇 가지가 걸려요. 너무 바빠 보이세요. 내가 지금 말해도 되나? 또 갖다 주시는데 그분이 약간 좀 우락부락해 보이세요. 참 복음 증거할 때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고 서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를 내가 만났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네는 못 믿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예수가 나를 찾아왔었고 나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당신도 만나기 원하신다고. 내가 옥에 갇혀도 그거를 전해야 되고 매를 맞으면서도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혼자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배척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타협하는 증언하지 않게, 그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내 말이 구부러지지 않게 항상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반듯하게 보고 반듯하게 들은 것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 땅 로마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했기 때문에 그는 무사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 로마에서 갇힌다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가택연금의 형태로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가운데서 무려 이태 2년 정도를 가택연금 상태로 갇히게 되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던전, 지하 감옥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자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집에서 감옥이지만 자기가 오히려 집세를 내가면서 그곳에 머물러야 됐고 또 그곳에 있었던 노예가 도망갈까 봐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집 주위에는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러싸인 채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했대요. 이 말씀 보면서 참 저는 제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좋겠다. 주님이 이 강단에 나를 세우시면 이 강단에 서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면 착고가 채인 채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나를 감옥에 보내시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죠. 제가 제 죄를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다 낱낱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머물기 힘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떠날 수 없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주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비밀스러운 것이고,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증거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능력 받고 그렇게 평생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몸과 마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젊은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복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같이 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주의 증인이 되시고, 그 누가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그만 말하라고 하더라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목사들의 목사이시고 우리들의 선생님 같은 분이신데 바로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그분 지금 천국 가셨죠. 그런데 그분이 23살 때 쓴 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일기를 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일기의 내용이 23살 때 쓴 거라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은가요? 네. 1966년 8월 4일 경기도 입석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피 묻은 손을 실제로 경험한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은 달라졌다. 그 뒤 예수님을 정신없이 좋아했다. 원래 하용조 목사님은 경기도뿐이 아니고 이북 사람이세요. 그리고 원래는 부모님으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이때 학생 때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나서 정신없이 좋아했대요. 정신없이. 목이 쉬도록 찬송하고 울면서 기도했고 밤을 새워 성경을 읽었다. 큐티 노트를 만들어서 큐티를 규칙적으로 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 먹고 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몇 살 때요? 23살 때요. 너무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청년들 23살 누구 있죠? 23살 때 이런 영적인 거장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밤이건 낮이건 전도했다. 구치소에 가서 사형수를 만났고 학생들을 양육했으며 주일마다 인천까지 가서 전도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혼에 태풍이 불었던 것 같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 모두 이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용조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글 보면서 막 격려되고 감동되고 힘이 난다기보다는 절망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글 보면서 나는 평상시 하용조 목사님이 저렇게 목회 잘하시고 가신 걸 보면서 나도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글 보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해 본 적이 없거든요. 미치도록 예수님이 좋아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밤낮으로 울면서 성경 읽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뛰어다니면서 복음 증거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구치소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형수들 앞에서 손 꼭 잡아가면서 간절하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 경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용조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합니다. 주님, 제게도 그래도 기도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 읽다가 펑펑 밤새도록 울어도 보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밤새우고 이 말씀 선포하고 나누고 성경 가르치는 게 내게 큰 기쁨이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나한테 부담되는 게 아니라
드디어 내가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구나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가 사형수든 누구든 간에 예수 믿으라는 말이 터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또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한 것인 줄을 압니다. 물론 중요해요. 저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얼마 전에 이번 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 부모님들 고생시키지 않게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서울대학교는 학비가 저렴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주여, 우리 아이들 살아갈 때,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저처럼 많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처럼 믿음 연약해서 그 증거하기 어려운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려면 핍박 많이 받아야 될 건데,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성령 세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주님 손에 붙잡혀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 꼭 하셔야 되는, 매일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소원합니다. 주님, 저도 밤이고 낮이고 이 하용조 목사님처럼 복음에 미쳐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미쳐서 울게 해주세요. 평생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교회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 혼자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결론이 중요한 거죠. 성령 세례 받고 뭐 돼야 된다고요? 증인 되어야 돼요. 증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 능력은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는 할 수 없을 건데,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라고요. 주일에 우리가 VIP 다 작정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감격적으로 만나보신 경험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으셔야 돼요. 다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말하는 거 어렵죠. 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면 그런 능력이 나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 전할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도 임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한 주 동안 기도하셨다가 우리에게 마음에 품는 마음으로 같이 작정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세례받은 교회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